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3면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른다,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무언가 표현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는 하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9절을 다시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학습을 받거나 입교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를 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또 문답을 할 때도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을 보면요, 똑같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것,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A는 B다, B는 A다 라고 말하는 것, 그 A와 B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일하고 두 가지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서도 표현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보통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바울은 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왕성하게 세력을 펼쳐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로마는 어떠한 문화권이었냐면요, 다신교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너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신들을 인정해주고 각각의 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을 찾고 저 신을 찾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로마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 외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황제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 신의 자녀라는 그러한 믿음이 굳건히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독교인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거나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잘 없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 가지 악의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기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하고, 설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해 갈 수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까운 북한이나 그리고 중국, 이슬람 문화권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한 문화권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았겠죠.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은 혼자 믿고 따라가면 되겠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데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용기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직접 고백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 다른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습이라면, 또 다른 표현은 여러분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간증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을 전도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는 신앙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믿음이라는 이러한 추상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간증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무언가 딱 증명되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정직하고 공의롭게 무언가를 드러나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직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은 우리에게 자유롭고 이렇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행동이겠지만, 로마 당시 시대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구 어딘가 이슬람 문화권이나 북한이나 중국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며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잘 밝히 보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이 동일한 의미이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와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럽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떳떳하게 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다툼이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며 그들에게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또한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꼭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